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행일치와 신행일치가 있습니다. 일치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언행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힘이 생기게 되고 모든 일에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단 것을 매우 좋아하는 자녀를 둔 어떤 여인이 간디에게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서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자식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단 것을 먹지 않도록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요. 간디가 잠시 생각하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찾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야, 단 것은 몸에 해로우니 많이 먹지 않도록 해라. 여인은 의아해서 묻기를,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라면 지난번 왔을 때 말씀해 주시지. 그랬더니 간디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나도 단 것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말의 힘은 삶과 이 말이 일치될 때 생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일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례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정성의 일치도 중요하고, 이것 또한 신앙인이 믿음과 행동을 일치하는 신행일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일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스스로는 담담함과 당당함 그리고 행복감을 주고 존재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간디는 언행일치를 성찰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은 침묵의 날로 정하고 늘 침묵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참작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듣지만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진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친절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과 성령님과 친숙해져야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험인지 또 나누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다고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면 성도들의 신앙에 전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마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참석했더니 몇 분들이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자 평소에 성령 받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에게 질문하기를,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자 성령을 받았던 한 분이 대답하기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또 다른 사람은 천정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가슴을 치고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내게 안수해 주실 때 그때 어떤 이상한 힘이 의해서 내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나와서 온 교회가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기적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부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여전히 부부싸움을 했고, 그들은 여전히 이웃과 경쟁하고 다투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산 것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 몰래 부적절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분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니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인가? 성령은 아무에게나 줘서 그냥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나무는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졸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데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이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속적인 삶에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없으면 삶은 메마르게 되고 감동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령이 공허하고 이 양심의 가책과 이 좌절감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살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면 사탄은 성도들을 거짓 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이 사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다양한 사전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 먼저는 감정적인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이 이상의 가르침을 교회 속에,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 속에다 퍼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거짓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거짓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번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거짓 영의 기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거짓 영의 역사로 미혹당한 교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또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아니라 가증한 영들이 가득한 교회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다 미혹하리라. 자,
지금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찾아와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찾아와서 미혹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됩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표징이 있어야지요 하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저에게도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온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에 따라야 천국 간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진짜 역사인지 아닌지는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적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그걸 목회라고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있고 감정적 신앙과 거짓 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구별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서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성령님은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성경적인 복음과 거짓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과 은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 귀신이 사탄이 일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성령님께서 거짓 복음과 비성경적인 견해를 믿으면 그 마음에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적과 은사를 주신다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주셨는데 그냥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의미 없이 끝난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굳이 이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이 미혹의 영들과 거짓 영들이 역사할 것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진리의 성령과 거짓 영을 분별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 8장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는 아침빛을 못한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는 그 간급한 마음과 목마른 심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하고,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싶어하면 바르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고, 또 이 성령님은 내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싶어하면 그런 책들을 만나서 보게 해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본문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을 나타낼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게 되는데,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진리로 인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영적 미숙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진리는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누구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거 아시죠? 13절에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도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하며 또 아버지께서 계획한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은 성령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장래 계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로는 영적 진리를 분별하거나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순전히 성령 자신의 의지로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되어지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은밀한 합의 안에 이루어진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의 암흑 세계에서 진리의 광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진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본문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진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절 보세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이 영원한 위안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추천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다니엘에서 말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 잘 보세요. 얼굴 드시고 잘 보세요. 사람들의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미스가 날 수 있어요.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인 줄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이것보다 명확한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예언보다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예언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예언하면 거짓을 예언해. 예언했는데 다 안 맞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이 안 맞는 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사람의 예언들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예언을 말하는 예언들은 틀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은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록되어진 예언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예언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낌에 따라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감정에 따라 예언할 수 있는데 기록되어진 이 예언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예언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 예언이 해석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했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언했으니까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이때는 좀 아멘도 해보셔요. 머리만 끄덕거리면 제가 이거 아는 건지 믿는다는 것인지 아닌지 잘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만 예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분명해진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어떤 결과를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그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하여, 성령이 오면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이 먼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범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호소하는데,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며.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데, 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그것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또 네 번째, 이 세상을 책망하여,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지도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보다 일개 대통령의 말이 더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주의 종의 말보다는 그런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뉴스 듣고 똑같이 보고서 하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의 교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지식이 많고 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더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한 자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훨씬 더 신뢰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어떤 의의 음성이 들려지냐면 이 길이 정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고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혹을 물리치라고 호소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큰 역사를 받게 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송 설교들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은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는 것 같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신이 제자들 돌보는 보혜사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다 예수님이 돌보아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 천국으로 가셔야 하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 그 보혜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실 그 보혜사를 소개하는 것이 다른 보혜사야.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열매로 알 수 있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체험하는 성령은 바닥을 뒹굴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이 원천이 돼서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기적일 때 그건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교만해지고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이상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 영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은 오히려 성령의 체험을 아주 조용한 경험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음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부는지 알 수 없고, 바람은 색깔도 없습니다. 바람은 느끼지도 못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분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이 가지가 흔들리든지 뭐가 넘어지든지 바람이 분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풍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피해들이 막 보고되어 오잖아요. 태풍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지나간 결과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떤 변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충만해지고 더 대충 살던 사람이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이 말씀 전체까지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사는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거고, 은사는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은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별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는데,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순결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잡한 일들을 좋아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고 나니까 이제 추잡한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좋아하게 되냐면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에 이적과 은사로 채우는 것이 무의미한 시도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거 잘못 경험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뭘 능력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데 이 능력과 기적이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기적을 구하다가 사탄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 느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허망한 노력이에요. 뜨거워야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심각한 것이에요.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약속이 예언인데 예언보다 더 감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런 감정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한 성령의 역사다고 말해요. 마음에 욕심이 있고 교만으로 목이 곧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막 휘두르고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세속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품고 있던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올바른 성령을 받으려면 정말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야 돼. 드러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다 드러나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직 거짓되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두 다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이 다 순결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순결한 것이 좋아져야 된다. 성경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사모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마음을 품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와 자신의 죄에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로 끌려다니는 처참한 삶이 지긋지긋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하고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나와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이냐고 말해. 이런 절규가 성령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육체의 정욕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속이 싫어지고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그토록 이 버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죄가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내가 거룩함을 위한 기도,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면 죄가 보여지고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알게 되면 그때 쏟아내버리고 나면 그것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함인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과 계명이 두렵고 무겁다라고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늘 얘기하잖아요. 할머니가 손녀를 업고 등에 업고 1시간씩 다니면서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하는데 돌을 30kg짜리 등에 딱 해놓으면 30분도 안 가서 허리가 아프다고 화를 내고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하고 싶으니. 목사님 절대로 나는 그거 내가 하는 일 뺏지 마세요.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나 그만할래요. 무거워 죽겠어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고 있는 거예요?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나는 내 생명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주장하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고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알게 도와주셨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걸 발견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주시는 말씀들, 내가 주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 성령님이 나에게서 가까이 계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놀랍게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면 우리 이 일의 증인, 성령을 받은 증인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하게 했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제자들이 했던 그 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 경험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탄에 걸려 이 덫에 걸려서 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성령을 통해 주신 평화와 기쁨과, 아니 세상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개와 함께 주워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주스면서 내 인생이 이런 팔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날 택했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주워 먹게 하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잔치에 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면서도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니까 훨씬 더 유혹이 적게 오는데요. 높은 데 가면 바람도 많이 부는데 낮은 곳에 있으면 바람도 적습니다. 유혹이 적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큰 것만 좋다는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물은 어느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정말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주의 영광된 삶을 살고 싶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싶습니다.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직분은 절대로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단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